예, 사도 요한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려고 하는 세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요한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의 많은 기록을 담당했죠. 물론 구약의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분량으로 치면야 뭐 상당히 더 많겠지만, 권수로 치자면 고마워요. 예, 그래서 오늘 교재로 가시면 요한 1, 2, 3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서신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찾으셨죠? 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 2서, 3서는 짧아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 한 장도 뭐 몇 절 안 돼요. 그래서 일종의 요한 1서의 부록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자, 요한의 서신들. 자, 제목은 요한의 서신들은 1세기 말에 기록된 바. 당시 요한은 매우 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뭐 하여간 그 정도에 돌아가셨다 손 치더라도 벌써 60년이 넘었으니까 그는 주님과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영어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는 존이죠. 존, John, 존, 뭐 존이라고도 하고 존이라고도 하고, 또 불어에서는 장이라 그래요. 장자크 루소라든가 할 때 장, 불어는 발음이 장. 스페인어로 가면 이게 환이 돼요. 환, 그죠? Huan, 환. 그래서 하여간 이 존이라는 이름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 뭐 존 F 케네디 있고 뭐 하여간 뭐 존 뉴턴도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 정말 인기가 없을 수 없는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 우리나라에도 뭐 요한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꽤 있죠. 예, 예. 기억나는 분 중에는 그 요한이라는 안요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요한? 안요한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좀 독특한, 좀 알려지신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아마 나이 뭐 70쯤 되시지 않나 싶은데 그 아버지가 목사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반항하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인데 본인은 반항아가 돼가지고 안요한이라 성이 안씨인데 자기는 요한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난 요한이 아니다. 그래서 안요한 그렇게 할 정도로 반항을 하다가 장님이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뭐 인생의 자기의 젊은이로서의 꿈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막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나중에 돼가지고 아주 정말 이 다방면에 쓰임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장애인 선교에 상당히 그 기여를 많이 했고 지금도 아마 상당히 아마 그 이 시각 장애인을 포함해서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많이 알려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과 관련지어서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깊은 사색과 회상을 하고 나서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뭐 경험이 많은 부분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에다가 이 세 서신과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다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다만 65번째 성경의 65번째 책인 유다서는요 요한이 쓰진 않았고 유다가 썼죠. 그 차이만 있을 뿐. 자, 당시 이미 이단들은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 당시에도 이미 성경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부패되면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텐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부터 이미 성경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뭐 성경을 부패시켜서 온갖 이상한 성서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고린도후서 2장에 가시면,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은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냐고. 여기 보니까 한둘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냐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리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구약에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운 사람도 있었죠. 예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화롯불에다가 땔감으로 쓴 사람도 있고요. 정말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에스겔서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루시퍼, 즉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상당한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지혜를 갖춘 존재였는데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패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와 마귀가 부패시킨 지혜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는 거기에 불순물이, 부패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시면 이단들은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 서신들은 흑백을 명백히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잡아줘야죠. 이단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죠.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흑백 논리자다, 아니면 또 경직되어 있다, 이래서 오히려 정말 욕을 먹는 지경에 와 있죠. 이사야서 5장에 한번 가보시면 마지막 때 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사야서, 가만있어 보자.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있네요.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에 가면, 마지막 때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이게 인간이죠,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요즘에 보면은 이 종교를 소위 말하면 무신론자들이 아주 자신들의 그 지성과 지혜를 내세우면서 아주 정말 너무나 이 뻔뻔스럽고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으로 책을, 유작이죠, 유작. 그 사람이 시간에 관해서라든가 과학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이걸 제가 부인할 수도 없고, 그건 정확하게 내용도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존경도 받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유작에다가 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써놓고 딱 깨보면 이제 엉뚱한 데 가 있겠죠. 나중에 최후의 그 큰 흰 왕자 심판에서 하나님하고 딱 대면해서 욥처럼 너 허리를 동여봐,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라 하고 딱 질문 던지면,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건 너는 어디서 나왔는데? 아마 그러면 아주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욥기를 좀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원과 정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는 그 어떤 중립지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색 분자고요, 뜨뜻미지근한 것이고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흑백이죠.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란 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자, 그는 독자들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해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에 관한 게 주제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논쟁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바울 서신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세 가지 용어로 정리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딜 가든지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때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어쨌거나 사랑과 소망이 순서가 조금씩 뒤바뀔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여기에는 사랑이 먼저 나오고 여기는 왜 소망이 먼저 나왔는지는 문맥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 자, 사랑만 겹쳐요. 그러니까 요한도 사랑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이 얘기한 거는 빛과 사랑과 생명이에요. 요한이 주장하는 거는. 요한의 그 사상은 요한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빛을 체험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빛 얘기하고 빛. 혹시 빛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빛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나마 조금 성경적으로 빛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우리 김용무 형제님 번역했죠. 그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강해해 놓은 게 있어요. 간극에 관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간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을 강해를 했거든요. 한 10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그 80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유익한 책들인데 저도 뭐 어느 날 읽어보면 내가 이런 책을 읽었었나 싶을 정도로 또 새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 그래서 빛을 체험함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 가운데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칭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3장 4장에 나와 있다. 3장 4장. 그래서 영어로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참 그 암송을 위해서 그러셨는지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영어로 L자로 시작이 돼요. L. 그렇죠? 여기 light, 그다음에 love, 그다음에 lif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쉽죠. L자로 다 시작이 되니까. 자,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있고 실제적인 사랑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함. 자, 첫 번째는 생명을 받았죠. 자, 뭐 그냥 막 넘어가기는 그렇고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겠죠. 죽지 않고.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가? 당연히 출생하면서 받았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출생이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영적 출생도 똑같아요. 출생만이 똑똑하든 뭐 똑똑하지 않든 뭐 돈이 많든 어쨌든 간에 따지지 말고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출생, 즉 생명을 얻으려면 출생이라고 하는 수단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 그러죠. 예,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육적 출생과 대비되니까 또한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미 한번 출생했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하고 또 두 번째 출생이라고도 해요. 왜?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에서 first 그렇죠? birth, second birth, new birth.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spiritual birth,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출생,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 하여간 뭐 이 우리가 영적 출생,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 뉴버스 아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영어는 우리의 영이겠죠? 예, 우리의 육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 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만 낳은 게 아니라 지금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생명관계, 가족관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 세 가지. 자, 넘어가셔서 교재 바울의 중심 어휘는 믿음, 소망, 사랑인 반면 요한은 빛, 생명, 사랑입니다. 이 세 단어는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에 잘 엮여 있습니다. 처음 두 장은 1장, 2장 처음 두 장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 그분의 성품의 완전한 순결함과 우리의 성품의 심히 부패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보이는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겠어요. 뭐 환등기를 비추든지 아니면 정말 센 빛을 비추면은 이 공기 중에 아마 떠다니는 먼지들도 다 보이겠죠. 요즘에는 영화관에서 그런 거 보이나?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이렇게 쫙 비추면 먼지가 빼빼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쫙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바 그 명령은 사랑하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면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세상을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미 많이 체험해 본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음 두 장, 즉 3장, 4장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언젠가 그 가족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성품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거룩이 먼저인지 사랑이 먼저인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자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비슷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사랑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 실제적으로는 누가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신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뒤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써 있어요. 밑으로 가보세요.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될 텐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천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실질적인 것. 그래서 성경적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Christian brotherly love,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love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har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charity.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charity는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구제라는 뜻으로 써요. 구제.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때 뭐 주잖아요. 뭐 돈 내잖아요. 그렇죠? 구제금 왜? 사랑은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도 내가 누구를 형제를 사랑했다 그러면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신의 혼까지도 주고 싶다 그래. 다 자신의 혼까지도 다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이게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교재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품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을 기독교의 실제적인 진리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테스트, 시험한다. 시험. 자기 스스로 시험해보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4장에서 계시됩니다. 사랑은 거짓을 폭로할 뿐 아니라 열매 맺음 또한 예시해 줍니다. 2장에서 우리는 우리란 빼시고요. 우리는 진리를 거기 겹친 거 좀 빼시고요. 우리는 진리를 4장 1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9단어, 9단음절 단어, 이 단음절이란 말은 음절이 우리말로는 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보면은 여기에 9단어 보세요. as 한 음절이죠.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이렇게 해가지고 음절이 한 음절로 끝나는 9단어가 짤막하게 연결되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으로 산다 이 말이죠. 5장은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출생. 우리는 새로운 출생이라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며 출생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선행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뭐 하여간 뭐도 안 돼요. 하여간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must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생명은 기록되어 있는 바 이에는 두 증인이 계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드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물과 피와 영 이 셋이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물과 피라고 했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삭제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시켰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을 삭제시켰는지 무모하기 짝이 없는데요. 보통 성경은요, 삭제시키면은 7절에다가 가로를 치고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그죠? 마가복음 9장 44절 없음, 46절 없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구절은 겁이 났나 봐.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을 이거 삭제시키면 사람들이 뭐지 하고 자꾸만 들여다보면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없음으로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수작을, 이게 죄송합니다. 수작이라 해서 하여간 아주 계략을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성령님과 죄송합니다. 6절부터 봐야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않냐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여기까지로 해놓고
6절의 후반부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요거를 밑으로 싹 당겨가지고 요걸 7절로 싹 만들어. 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뭐예요? 교활한 자라대, 교활해. 다른 거는 없음 아주 과감하게 무모하게 나가다가 여기 딱 오니까 야, 이거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구절이잖아. 예, 이것을 신학계에서는 조하니안 콤마라 그래요. 콤마란 말은 완전 기절을 한다. 기절. 그러니까 순표가 아니라 콤마란 말이 COMMA라고 하는 단어가 기절. 그러니까 이 구절에 오면 요한의 이 구절에 오면 기절할 정도로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한다 이런 뜻인데 신학계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조하니안 콤마.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절을 아예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위에 있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게 7절인 것처럼 싹 밑으로 내려서 그냥 없음이란 말이 없으니까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읽을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쭉 읽어가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삼위일체라는 위대한 진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없애버렸다. 자, 7절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심이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서는 세 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땅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그러면 영은 성령님이시고 물과 피. 그러면 물과 피는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까 6절에 써 있잖아요.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 맞죠? 8절에 나와 있는 물과 피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7절에서 나와 있는 성령님은 8절에 나와 있는 영이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땅에서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7절, 8절이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물과 피로 오셨는데 물과 피가 뭐냐? 이 물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그렇죠, 나오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은 생명체를 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니까 그 물이 생명을 해서 물고기와 많은 생명체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진화론자들도 생명의 기원을 물이라 그래요. 물. 자기들도. 예, 참 신기하죠? 예, 성경과 일치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말은 자기들이 뭐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생명, physical life, 이 생명의 기원은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왜? 니고데모는 물로 태어나는, 물에서의 출생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고 한 번, 첫 번째 출생, 육적 출생, 어머니로부터의 출생,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출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출생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적 출생을 그 문맥에서 해설해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에서 난 것은 우리의 영이라 그랬죠. 왜? 우리의 영이 창세기 3장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석이 될 터인데, 이 해석에 대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풀면,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너희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한 세대 한 세대가 이어지는 생명의 연장을 물들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잠언에 가면은 아내를 샘물을 아내라고 묘사하고 있고, 자녀들은 샘물들, 그 복수로 얘기하고 있고, 그럼 성경 전체에서 쭉 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출생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일관성 있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말씀이다. 얼핏 보면 맞아요. 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돼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구절을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물론 이 물을 카톨릭이라든가 일부 엉터리들은 세례로 생각을 해요. 세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세례받고 태어났다. 세례받으면 거듭납니까? 그럼 뭐 물속에, 강물 속에 수영하러 푹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시나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까? 거듭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왜? 성경에 봐서 아무리 봐도 물이 제일 가까운 게 세례 같대. 이거는 추측이지 성경적 해석이 아니죠.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야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거듭난 근본주의 교회 또는 보수주의 또는 복음주의에서는 90%가 다 이렇게 99%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아, 여기 거듭남이 말씀으로 됐다고 돼 있네요. 맞죠? 거듭남은 말씀으로 된 거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는 얘는 물은 말씀이네. 여기 말씀. 그렇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도 말씀의 물로 씻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의 물. 말씀이 곧 물이야. 자, 문제는 말씀이 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는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잘한 셈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 성경에 영어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문법으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은 자, 보세요.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났냐 그랬더니 자,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어 문장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물로 태어나고 한 번,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고 두 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3장 6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에서 나고 and of the Spirit. 그리고 또 어디에요?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번 출생한다는 얘기고 이것을 6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에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요.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난 것은 네 육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말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것을 물로 생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낸 것만 해도 상당히 잘했는데 그분들은 그게 100% 유일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문법으로 볼 때 물에서 나고 첫 번째 그리고 성령으로 난 거니까 두 번 출생을 얘기하는 거지. 거듭나는 두 번째 출생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의해서 태어난 출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 설명이 되셨어요? 문법적으로. 자,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예수님께서 문맥에서 해석을 하셨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해석을 했고 창세기 1장도 있고 지금 요한일서의 물과 피. 물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인간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러나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8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너희를 사셨다. 그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 동시에 예수님은 물로 태어나신 분. 인성을 지니신 분.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좀 보완 설명을 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드님께서는 자신의 아드님에 대해
자신의 말씀의 기록으로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믿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복음 전할 때 좀 정확하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9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나 잘 들어보세요.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증언을 했어. 그럼 우리는 그걸 목격자의 증언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거북선을 만들었다. 야, 믿기지 않아.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기록을 해놨어. 이조실록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뭐예요? 사람들의 증언을, 목격자의 증언을 믿어. 그렇죠? 세종대왕이 아무리가 머리가 좋아도 그렇지 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예 안 믿기는데? 안 믿기지만 믿어. 왜? 증언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하나님의 증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무슨 거북선이나 한글에 대해서 증언한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다. 아들 대상이 여기 나와 있죠.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다 증언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뭐로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나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다른 죄를 지적할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예 말도 안 돼. 안 믿어. 거짓말쟁이. 아버지 거짓말쟁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 그 증언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11절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증언이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의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receive 하라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기록이 13절에 나와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교제로 갑니다. 이 생명의 확신 가운데 자신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요한은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아까 읽었죠? 서신서에서는 요한은 이 주제를 확장해서 실제로 다시 태어난 체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5가지 테스트.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맞나?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영적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영적 기질. 세 번째, 영적 분별, 영적인 역동성, 영적인 구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구나. 이게 증거가 5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다. 자, 넘어가셔서 두 번째, 요한 2서와 요한 3서. 이 두 서신은 요한 1서의 부록에 해당됩니다. 짧다 그랬죠? 다른 새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부록으로 보완을 했는데 다만 요한 2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위험이 강조되어 있을 뿐입니다. 조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요한 2서 총 13절로 되어 있어요. 한 장뿐이에요.
1장, 2장, 3장이 없어요. 그냥 딱 한 장뿐이고 13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 요한 2서. 문제는 요한 3서는 14절로 돼 있어요. 14절. 그러니까 절수로 보면 요한 2서가 제일 짧은데 문제는 요한 3서는 294 단어예요. 단어가 294단어인데 요한 2서는 298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수로 재면 요한 3서가 더 짧아. 절수로 치면 14절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어 수로 요한 3서가 제일 덜 짧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절수로 치면은 요한 2서가 제일 짧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퀴즈에나 나올 만한 얘기니까 우리 여기서 논쟁할 이유는 없겠지. 자, 이 두 서신은 부록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 2서는 첫 번째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고 명령하는 얘기가 나오고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 2서 한번 짧으니까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서든 요한 3서든 우리가 정말 특히 요한 2서에 보면요. 이 당시의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안 믿는 이단이 있었어요. 교회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고 예수님이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라고 이상한 또 이단이 있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인데 그걸 안 믿고 이상한 이단들이 아니라 초반에는 한 삼위일체에 관해서 엄청 많아요. 자, 1절 장로는 요한이 자기가 장로라 이거죠. 나이든 영적으로 또 나이도 들었죠.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다면 요한 2서는 가정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어떤 책에도요. 은혜, 긍휼, 평강, 진리, 사랑 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에요. 이런 복들은 다 놔두고 막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좋은 학교 좀 붙여주세요. 막 밤낮 이런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진짜 중요한 복은 다 받았는데.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렇죠. 다른 지체들이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걷는 걸 보면 너무 기쁘죠. 근데 타락해가지고 막 세상으로 떠내려가면 또 너무 안타깝고.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 걷는 것이라. 자, 7절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뭘 조심해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되셨다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조심하라. 이런 자는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하고 교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박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물들고 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 원치 아니하고 오직 너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인사하느니라. 자, 넘어가셔서 교재로 가시면 요한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 자녀를 둔 한 자매에게 칭찬을 함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진리란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리라 불리우는 기독교 전체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라영석 형제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그 모든 교리들. 자, 첫 학기에 여러분들이 뭐 인간과 구원, 그 다음에 성경론, 성경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구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 엄청난 교리들을 다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진리라 이 말이죠. 그 교리. 요한은 이어서 모든 명령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 자매에게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자매에게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교리를 전파하려는 자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을 집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봐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오면은 단호히 거부해야죠. 반대로 이런 자들은 진리로 인해 거부되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문을 여는 것은 거짓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죠. 오늘날도 집에서 집으로 이단이 퍼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실제적인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되고, 자, 요한 3서로 갑니다. 요한 3서에 가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가이오도 데메드리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 3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단면을 보여줘요. 야, 교회에 보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가셔서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2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하다고는 단정적으로 못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가장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인 것인데, 왜냐? 순복음교회가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냥 복받으라는 얘기예요. 복받으라는 얘기.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뭐가 잘 되나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형통하고 건강한 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prosperity, 그 다음에 health, 물질과 건강.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퍼뜨려 놓는 잘못된 예수 믿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읍시다. 기도도 밤낮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사람들에게 파장을 많이 끼쳤는지. 그러면 절에 가서 물 떠다 놓고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나, 새벽에 가서 교회에서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똑같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당연히 필요할 땐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충분히 다 아시고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필요한 경우, 나에게 그게 없어서 필요한 경우 구합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앞에 내 혼이 잘 되라 하잖아요. 혼이 형통하라 하잖아요. 2절에 혼. 여기 나와 있죠? 혼이 형통한 것 같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이런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해야 되는데, 혼은 전혀 언급 없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에 있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남용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한 3서, 가이오의 번영, 디오드레베의 교만, 데메드리오의 칭찬. 자, 가이오는 선한 실행으로 명성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요. 요한은 그가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혼이 형통하는 게 더 먼저고 그 다음에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형제자매들, 하나님 정말 그 형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형제가 혼이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되찾고 이런 영적인 혼에 대한 축복을 해야죠. 이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할 좋은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교제에 있어서도 신실했으며 많은 주의 종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5절로 가보세요.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야, 가열한 사람은 진리대로 생활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요한이 기뻤는지 모른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렇죠. 사역자라면 자신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기뻐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진리와 반대로 행동했다든가 죄를 지었다든가 뭐 타락했다든가 뭐 실족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막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끓이게 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도 여기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있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형제들의 낯선 자에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형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선교비도 제공했고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해야죠. 그렇죠? 네. 저도 평생 동안 뭐 이방인들에게서 뭐 받은 것 없어요. 뭐 이방인들이 줬다면 친구들 중에서 격려 차원에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 한 명이 두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건 뭐 친구니까 격려금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내가 그런 적은 한두 번인가 있었지만 아쉬운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굶으면 굶는 거죠. 형제들에게 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선교비 지원하고 그들이 안전되게 해서 정말 저도 대접 많이 받았어요. 형제자매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데려와서 정말 격려하고 지원도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재로 가시면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장로로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사도 요한을 논박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의 서신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였습니다. 이에 요한은 가서 그를 치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9절로 가보시면 있었죠.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바울 고린도후서 13장 2절과 요한 3서 10절에 지금 얘기했는데 뭐느냐, 거기에 의 몸은 하고 그건 빼세요. 세 단어가 잘못 들어갔네. 그냥 바로 요한은, 그러니까 두 단어지. 의 몸을 빼고요.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수해 줍니다. 바울도 요한도 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도 요한도 내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평가해 주신다. 요한은 가요에게 디오드레베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렇죠. 잘못된 사람과 사귀다 보면, 그렇죠, 선한 습성이 부패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로 가면은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교제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불행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찾으셨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렇죠? 자, 로마서로 갑니다. 왼쪽으로 더 넘기면 16장,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분명히 교리는 배웠는데 행동은 교리하고 반대로, 배운 거하고 반대로 행동을 하네. 그런 사람은 주목하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너까지 행실이 잘못된다.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배 먹는 거 욕심,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그래서 속는 거예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빼어난 말솜씨로 보이스 피싱을 했으니까 권양숙입니다. 4억이 필요한데요. 4억을 보냈대잖아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얘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그 광주시장께서 4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보내셨다면서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농담입니다. 선한 말과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속아서 막 이상한 뭐 이만희, 안상홍, 뭐 무슨 그다음에 뭐 김기동, 뭐 박옥수, 뭐 또 뭐예요? 그냥 온갖 이상한 데로 다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무슨 양심적 병역 거부는 그게 양심이 그건 잘못된 양심이에요. 그 화인 맞은 양심.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적을 죽이라 그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나가서 적들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는 어떻게 된가?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명령한 건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절대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원래 숨어서 계획을 짜가지고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전쟁에 나가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는 뭐예요?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럼 지금 그 살인자들이 지금 다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게 뭐 너무나 머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그죠? 진리가 아닌 허황된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정상적인 양심이 아니죠. 정상적인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아니에요. 애국자죠.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절대 그건 살인이 아니고요. 자, 하여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양심이 약해서 뭐 총을 못 들겠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언급하지는 않고요. 하여간 그거는 성경적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자, 다시 오셔서 그다음에 하나 더. 디모데전서. 요것도 아주 이 사람들도 피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요. 딱 봐도 알아.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했으니까. 왜? 배운 교리대로 안 했으니까 우리가 딱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금방 알아차렸어. 근데 요번에 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 자, 왜 힘든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또 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득이 경건이다. 자, 그 무슨 소리냐?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물질적으로 외모로 규모가 크고 어떤 이 재산이 많은 교회가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득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즉 많은 물질을 향유하고 있는 그 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가. 그러면 이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잘 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줘서 돈도 헌금도 많이 걷고 교인들도 많이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건 틀렸다, X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피하라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예배당 크고 뭐 교회 재산 많고 성도수 많고 그럴수록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야. 왜? 이득이 경건이라 그랬으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오늘날 거꾸로잖아요. 거의 대형 교회일수록 더 많이 부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은사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잘 돼. 나에게 뭔가 많은 이익이 생기면 그게 내가 잘 된 겁니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럼 바울은 뭐야? 가난하게 살아. 그렇죠? 바울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득을 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인가요? 정반대잖아. 바울은 하나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도 하나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장 하나님을 잘 따르신 분이었어, 예수님이. 바울도? 그러면 정반대네. 정반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고쳤냐, 성경을.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에 따르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어우 말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득하고 경건을 뒤바꿔놨어. 성경을 그렇게 교활하게 고칩니다. 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루시퍼 난데 나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야, 루시퍼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으로 껴. 예수님. 계명성으로 고쳐. 계명성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갖다 꼈어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심판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계명성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으로 성경을 뜯어 고쳤다니까요. 여러분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죠? 자, 욥기 41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42장으로 가면요, 이러한 마귀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졌는데 자기 이름을 싹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옥에다 던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욥기 41장 보십시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 33절. 욥기 41장 33절. 욥기 41장 33절에 보면요, 이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뭐라고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인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무모하기 짝이 없죠. 34절.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높은 하나님의 왕좌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에요. 지른 존재예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교만의 왕,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 마귀.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는 있었는데 성품은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라, 교만. 교만한 자죠. 자,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데메드리오는, 가이오는 많은 사람이 알아줬는데 데메드리오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소리 없이 선한 신실한 성도 있죠. 자,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성경으로 가보시면 12절.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체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평판이 아니고 나쁜 평판. 교회는 다니는데 회사에서 야, 우리 부장 교회 다닌다며? 야, 우리 교회 가지 말자. 이런 소리 들으면 그 나쁜 평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시키지 말아야 해. 왜? 그런 사람 지도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 뽑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야, 우리 부장 지독해. 와, 지독해. 그런 소리 들은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도 아유, 어쩐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야, 우리 부장 저런 신자가 진짜 신자 같아. 아,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을 교회에서 장로나 무슨 말이나 되셨어요? 예. 아, 우리 교회 어떤 한 형제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회사의 직원인데 그 회사의 차를 제가 이게 기회가 있어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그 회사에 운전하시는 분이 나를 태우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데리러 왔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같은 사람 없어요.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막 내 앞에서 칭찬하더라고. 그럼 훌륭한 거죠. 그렇죠? 반대로. 아이고, 우리 사장은 뭐 장로에다가 뭐 그냥 마른 청산 유수인데요. 아유, 지독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교회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하나 성경에 나와요. 자, 평판이 좋은 사람이네요. 이 사람 디메드리오. 자,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들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자, 유다서 마지막. 유다서는 배교를 벗겨내는데 이게 뭐냐면요, 신기한 책이에요. 자,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이 결론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 근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경고를 해요. 예.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폼은 잡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구원 다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19절에 보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엉터리, 교회는 다니는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특징 24가지를 성경에 다 써놨어. 아마 이거 잘 읽으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아이고, 난 믿어. 아마 회개하고 빨리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24가지가 써 있는데, 자, 우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 그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 나는 11조를 몇십 년 동안 했다, 뭐 했다, 이런 행위로 외적인 이런 것들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유다서로 갑니다. 개요, 인사를 하고요, 주제를 얘기하고 강론 5절서부터 과거로부터 유체, 그다음에 현재 분석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은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24가지로 해서 4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 19절까지 24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만 특징을 얘기하고 교회오니까
4절서부터 하나 둘씩 읽어보면 돼요.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의 가인이라든가 발람이라든가 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행적까지 다 들춰가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특징이 뭐냐. 여기 에녹이 설교한 제목이 나와요. 에녹. 자, 보세요. 14절. 유다서 14절에 보면 여러분 신기하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살다가 자식 하나 낳고, 그렇죠? 예. 자식 하나 낳고 어떻게 됐어요? 정신 차려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그 다음에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그래서 없더라. 없어져서 버렸어. 셋째 아들로 휴가 돼버렸어.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하고 같이 있자, 나하고 같이 있자, 그러고 데려가 버렸더니. 근데 그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아무 얘기도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견고한 거리설교, 에녹이 거리설교한 내용이 나와 여기에. 자, 보세요. 14절.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이로되, 즉 가짜 성도들, 가짜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얘기가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자, 어떻게 돼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자, 경건치 아니한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건치 않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우주 그러면 뭘 두려워합니까? 야,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우주의 방사선이 지구로 지금 유입되고 있대.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데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뭐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구상에, 이 지구를 뒤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그 진노가 어디에 정확하게 놓여있냐? 믿지 않은 사람들 위에 놓여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어디 위에 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 위에 지금 다 놓여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신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 어떤 분에게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만큼 나를 사랑했다?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뭐가?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것, 둘째는 불의.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이에요. 수직관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뭘 우연히 진화된 거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이, 그거 저절로 된 거지.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나게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랬더니 에이, 그거 다 우연인 거지.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면 그 이상한 거죠. 인격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당하면 진노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요즘 말로 깡무시를 해버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나보다 친구가 나를 무시해도 정말 화가 나고요.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 나한테 무시하면 더 화가 나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 불경건. 진노하는 게 당연하겠죠? 두 번째, 부모님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언제입니까? 형이 동생을 때리거나 아니면 동생이 형한테 대들거나 가족관계도 형, 동생, 가족끼리 싸우면요. 그것보다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인간들끼리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어. 서로 자신을, 자, 너는 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두 번째,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친구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옳게 대하지를 않아. 이걸 불의, 옳지 않다 이게 불의. 수평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니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불의와 불경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서에서 에녹이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수직관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렇죠?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다서 끝부분에 유다는 독자들에게 공통된 구원에 대해 쓰고자 했으나 common salvation이란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구원은 전 세계에 누구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빌 게이츠입니까? 빌 게이츠도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인도의 어떤 아프리카 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거듭남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공통된 구원에 대해 쓰고자 했으나 배교가 크게 늘어가자 배교자들의 행실을 벗기기 위해 글을 써야 한다고 느낍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 언가들리,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과거 사건에서 유추하고 현재의 배교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그런 옛 예언들을 상고하면서 다가올 마지막 때의 배교를 내다봅니다. 유다는 끝으로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배교의 확실한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날들의 배교가 있을 것을 충분히 경고해 놓았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요, 두 가지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 너희는 뭐예요?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는 6가지를 권면해요. 아까는 그들에 대해서는 24가지를 고발하고 너희에 대해서는 6가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20절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보여야 하지만 그들 이 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성령에서 유다는 참된 신자는 다가오는 그때 흠이 없이 제시될 것을 확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아직 재림하시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다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디서 분수령이냐 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 유다서에 보면은 대명사가 그들이 나오고, 예를 들면은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그 다음에 12절 이들이 막 쭉 나가다가, 자 17절에 가면 뭐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두 부류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땅콩 보면은 이 껍질 보름 되면 땅콩 먹을 때 보면은 땅콩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닦아가지고 이제 안에 알맹이를 꺼내야 되는데 닦아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알맹이 없는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뭐지? 생명이 없어. 성령이 안 계셔. 반면에 그들이 아니고 이들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예요?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6가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섯 번째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섯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자, 여기서 육체로 더러워진 옷이란 표현이 뭐냐? 이건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마지막 때, 이건 이제 요즘보다는요, 마지막 때에 가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13장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즉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 중에 문둥병,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문둥병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면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특수한 병이어서 그 문둥병에 걸린 피부에 옷이 닿으면 그 옷이 오염이 돼요. 병균으로. 그래서 그 옷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병 중에서 옷조차도 더럽혀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그러한 오염물질이 있는 그 질병이 문둥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문둥병의 특징과 죄의 특징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아마 그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의 특징과 문둥병의 특징을 비교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런 이 비례적 그 환란 때의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갑자기 뭐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 뭐야? 뭐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65권째 책에서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구원 받았는지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Examine yourselves.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라.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다 거의 100% 다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죠. 그런 분들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유다서를 읽어보니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확신이 안 계신 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순간에 뭐 주님 품으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마무리 지었고, 다음 주에 마지막 3시 반에 해서 아마 한 1시간 남짓하면 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람 목사님 수업이 없으시니까 3시 반쯤에 모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계시록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같이 그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한 5천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상당히 뭐 빵을 사오든 떡을 사오든 김밥을 사오든 뭘 사오든 간에, 그래서 간단하게 다 모아서 같이 나누어서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뭘 배웠다, 나는 뭘 느꼈다, 너무 어려웠다, 재미가 없더라, 좀 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르쳐 주신 것들 짧게 간증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10년 넘게 이 신학원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를 끝나고는
이렇게 다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오늘 마지막 마치겠습니다.